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데, 저들에게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마치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 제일 먼저 방해했던 것이 홍해바다처럼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요단 강물이 멈추고, 그리고 홍해바다처럼 마른 땅과 같이 200만 명 이상이 건너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더 큰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바라본 것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입니다. 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더 큰 장애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삶을 보면 항상 평탄한 삶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험한 환경과 문제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복을 받을 줄 알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삶의 어려움들이 다가오니까 삶의 일들이 점점 더 꼬이는 것 같으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아예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들의 삶에 다가오는 환경이나 문제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복된 기업들이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매일 감당해야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약속된 기업을 차지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겨야 돼요. 매일 감당해야 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요단 강을 건너가려고 하면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로 위에서 물이 멈추고, 그래서 마른 땅이 열리면서 그 요단 강을 들어가서 밑바닥에 있는 그 어떤 중앙의 지점을 지나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요.
요단강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만났던 방해물은 홍해바다였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요단강도 그들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어요. 상황이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홍해바다를 마치 육지와 같이 건너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대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를 받았다,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 세례를 받았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로마서 6장 4절 5절에 잘 표현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나의 옛 자아, 옛 생활은 죽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약적인 개념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때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이 약속하신 기업들을 차지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분과 함께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위대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텐데,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텐데 우리가 죽지를 않아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새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고백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 옛자아가 살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삶에서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행동도 안 해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가는 인생길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환경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일들이 다가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죠. 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일들은 범하지 않을 텐데, 항상 우리가 살아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doing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관계의 문제다, being의 문제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뒤의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앞서서 나서서 하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해요. 퍼펙트해요. 주님의 지혜가 완전해요. 우리의 지혜와 주님의 지혜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의 길이에요. 가장 완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따라가면 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도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나의 옛 자아는 지금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할 때 나의 고집과 자존심은 죽었습니까? 내가 추구하던 명예는 죽었습니까? 그게 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뜻을 거스려 살던 나의 잘못된 생각이 죽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넉넉하게 따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약속된 기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었나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주님과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15절 이하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거기 16절에 보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요단에서 계속해서 이 올라오게. 죽었을 때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살았을 때는 주님과 함께 살았을 때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살았을 때는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계속 16, 17, 18, 19 올라와요.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올라왔다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한다면 이 말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더 알 수 있는 말이 그 19절에 있는 말이에요. 거기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 모든 장자들을 치는 하나님의 그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면 첫째 달 10일이에요. 그리고 이 첫째 달 10일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가 하면 문설주에 바를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0일 날 문설주에 바를 어린 양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 성경 19절의 첫째 달 10일에 저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길갈에 진쳤다고 하는 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일까? 아니라는 것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큰 의미 있는 절기예요. 이날은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누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굽에서 온전한 구원함을 이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전한 구원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축제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 절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 절기와 연결되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한 구원함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 완전한 구원함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건이다. 그런 말이죠.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이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주관한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가 아주 이 말씀을 자주 보는 말씀인데 우리가 건성으로 흘러 넘어갈 때가 많아요. 자, 5절, 6절,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띄어서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 함께 일으키사 부활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살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하늘 보좌로 데리고 가서 앉히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지혜로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이미 하늘에 사는 하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런 의미죠.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지만 영으로는 영광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삶 속에 심령 속에 체험되어지는 자들은 나는 늘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요. 그렇지만 영으로는 영광의 주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선택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육신을 따라서 살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육신적인 삶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두 갈래의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다 받았는데 저들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갔어요. 그게 광야 40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의 삶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의 삶을 선택하여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물론 그 배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광야의 삶을 선택하나요? 이스라엘 1세들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1세들처럼 광야의 삶을 선택해서 광야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기업들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죠. 차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의 육체적인, 육신적인 소욕은 죄의 기질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죽지 않아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그런 말.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것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성령을 따라 살면 주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차지하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자들이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삶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의 옛자는 날마다 죽고 성령의 소욕이 왕성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때때로 강하게 나타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삶은 너무나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핍박받는 환경 때문에, 고난의 환경 때문에 내 심령이 처지고 낙심되고,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시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돌 무더기였다, 그런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12돌 무더기를 세워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섰던 그 강바닥에 12돌을 똑같이 또 세워라. 그래서 2개의 12돌이 세워졌어요. 요단 강물이 넘치지 않을 때는 그 강 중앙에 세웠던 12돌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거예요. 길갈에 세운 12 이 돌탑과 같은 돌무더기는 항상 길갈에 오면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잊어버릴 텐데 그때마다 길갈의 돌무더기를 보면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가 체험했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한 것을 기억하고 나의 지금 이 좌절된 상황에서 힘을 얻고 가라는 것이죠. 일어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하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번번이 져요. 주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됐을 때 다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무더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 당시 40년 전, 100년 전, 10년 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르셔서 물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단다. 그렇게 알려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알려줘라.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서 승리의 삶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여기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습은 다르지만 사람들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다 체험해요. 모양이야 좀 다르겠죠. 강도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체험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몸에 흔적을 남기기도 하죠.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자기 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어떤 흔적을 볼 때 어떤 날들을 만들어 놓고 그 날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날이구나. 그 기억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첫사랑의 그 감격, 그 능력의 손길,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서 힘들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고 더 나아가서 영광의 보좌, 주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에 함께 있는 자들이다. 그 생각을 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야, 하늘 나라야.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돈 조금 벌고 조금 많이 버는 거 그거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돈 적게 번다고 해서 못 먹고 못 삽니까? 미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좋은 집에서 살잖아요. 뭐 소유가 조금 많으냐 적으냐 이건 뭐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거기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매일매일 다가오는 영적인 자신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서 육신에 매여 살기보다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이 하나의 우상이에요. 만몬신이에요. 물질에 묶여서 산다고 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인품을,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어떨 때 누리느냐? 다시 옛 자아의 지배를 받는 광야의 삶으로 가면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 그러나 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충만하게 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매일 영적인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